오직 은혜, 계속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강원도에 싱싱한 청어회가 한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이 청어와 관계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한 청어 장수가 등에 판을 지고, 옛날엔 그 등에다 판에다가 엿도 그렇게 팔았고 생선도 그렇게 팔았습니다. 등에 판에 청어를 가득 싣고 싱싱하고 물 좋은 청어 사시오 하고 외치고 다닙니다.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청어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한 냥이라고 그럽니다. 숫자를 세어봤더니 27마리. 그래서 27냥을 주고 몽땅 샀습니다. 그러고는 선교사님이 2마리만 가지고 가면서 나는 이 2마리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25마리는 먹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사 드시는 분들에게 나눠주셔. 그거는 가버렸습니다. 이 청어 장수도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버렸으니까 다시 팔아도 되는데 다시 팔지 않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물 좋고 싱싱한 청어 공짜로 줍니다. 누군지 나와서 가져가십시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배고픈 시절에 공짜로 생선을 준다고 그럽니다. 더구나 그 귀한 청어를 공짜로 준다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으면 공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을 부르시는 위대한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을 믿으면 공짜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면 공짜예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초청해 주십니다. 목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르십니다. 헛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공짜로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그 은혜를,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만사를 제쳐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즉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즐거움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입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육선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맛있는 고기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표현해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대궐 같은 저택에 살면서 가족 수대로 자가용을 가졌어도 다투는 집에 살면서 마음의 즐거움이 없다면 차라리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족 수대로 자가용이 있고 최고의 아파트에서 살고, 그런데 식구들이
얼굴을 보면 서로 원수입니다. 마치 죽이지 못해서 정말 분노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로 가족들이 서로를 대한다면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수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서로 얼굴 대하기가 힘들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콜텐 분 여사라고 독일 나치에게 큰 고난을 당했던 유태인 여인인데 그 고난 속에서 많은 경건한 책을 쓴 여인입니다. 이분이 쓴 피난처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니 베시와 이 코르텐 품 여사가 라벤스부르크라는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수용소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유태인들을 집어넣습니다.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유태인들을 그 수용소에 집어넣고 뿐만 아니라 전혀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가 득실거려서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 코르텐 품 여사와 언니 베시가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첫날 이 두 자매는 늘 그랬듯이 가방에 숨겨온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이 코르텐 품 여사는 도무지 이 수용소에서는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가 득실거릴 뿐만 아니라 가려워서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앉을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언니 베시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 코르텐 품 여사도 어쩔 수 없이 언니와 같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몇 달을 보냅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성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수들이 전혀 말리지도 않고 와 보지도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다니까 그곳에 이가 너무 득실거리니까 이 간수들이 가까이 접근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몸에 이가 덤벼들까 봐서. 열악한 환경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슬픔의 장소가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면 마음이 침착해지고 사건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역설적인 축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감사하는 것인가? 그러나 거기서 감사할 때 바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견디게 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욱더 잘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어려운 사건도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난과 슬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머지않아 하나님은 현재 고난과 슬픔이 변하여 감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니다. 시편 107편 35절에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열악한 환경을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 부자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정답은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자족하는 비결을 갖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돈이 없어도 자족할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쓰면은 만족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지고 불평과 원망과 비관과 저주, 세상을 삐딱하게 보면서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웃고 다니는 겁니다. 늘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큰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즉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현재 주어진 환경에 족한 줄 알게 되는 긍정의 은혜도 받게 됩니다. 즉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0대 어렸을 때, 10대보다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철저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형들이 주지 않은 요셉에게는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꿈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전에 그에게는 엄청난 시련들이 닥칩니다. 남도 아닌 형들에게 의해서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고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왜 내가 종살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단 한 줄도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보복도 없습니다. 형들을 보복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보디발의 아내를 보복하고 없습니다. 아니, 보복하려고 한 마음 자체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꿈을 접지 않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고난을 겪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신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이웃나라에.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20대 초반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로 대여국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2절과 3절,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두 개의 단어는요, 여호와께서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여러분, 꿈을 가지면 그 꿈 때문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만사 형통해야 됩니다. 안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서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도 하루아침에 그 소년 시절에 사자를 치고 곰을 죽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이 막상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는 가장 힘쓸 그 시기에는 처절하게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십시오. 꿈을 갖게 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 하나 더, 이게 아닙니다.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러면 그 꿈 때문에 공부하게 됩니다. 꿈이 없는데 공부하라고 하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동기부여를 줘야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 주시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 질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되면 뭐라 할까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그래?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될 때, 내가 망했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 이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형통하게 주십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로 팔려간 게 요셉이 한 일이고 죽도록 노예 생활한 게 요셉이 한 일이고 감옥에 갇힌 게 요셉이 한 일입니다. 요셉이 한 게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 열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꿈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의 가슴속에 예수님이 꿈을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 나는 유태인들에게,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나는 저 아프리카에도 저 유럽에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에서 그가 20년 목회하면서 약 14년 정도를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감옥 생활에서도 비관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목회자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성도들이 실망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때 감옥에 갇힌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적대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얼마든지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에게 범죄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갇혔습니다. 영원히 못 나옵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모범수 석방이 그 감옥에는 적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감옥에서 하룻밤 사이에 애국 총리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나가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나가세요. 이건 젊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죠.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도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래야 그들도 앞에 역경이 와도 그 믿음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배고프고 힘들면 어떻게 하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불평 원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감옥에서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내면, 속 사람,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바깥의 것, 환경적인 것,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바깥의 것, 보이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다. 일의 결정도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내면에 주님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내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직장에서 퇴출을 당해도 사업이 문을 닫아도 그때에도 자족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복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왜 꼭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바로 기름진 것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1.1억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꽃도 시들고 풀도 시들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소외된 자도 오라, 절망에 눌려있는 자도 오라. 간절히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한 자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즐거움, 평안의 복, 세상에 줄 수 없는, 환경이 줄 수 없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절에 보니까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먹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마음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먹게 주십니다. 사람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애들을 씁니다. 잘 살게 되고 먹을 것이 풍부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병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사람의 수명은 점점 연장되어 갑니다. 그러나 갖가지 현대병,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면 참 좋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길어지는데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더욱더 죄악에 물들어갑니다. 우울증 환자,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점점 늘어갑니다. 현대인 어린아이가 이래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현대에는 없습니다. 어린이들까지 전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좋지 못한 것들, 육체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주십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돈 없이 사는 것들. 첫째는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우유. 여기 성경에서는 젖이라고 그러는데 우유를 말합니다. 포도주와 우유를 돈 없이 사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성과 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축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처럼 영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이 생명은 바람 앞에 작은 촛불과 같습니다. 이 미약한 생명이 꺼지지 않고 잘 성장하려면 우리 육신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송의 은혜, 신령한 은혜들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 TV가 나의 목자가 되고 세상 즐거움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고 나오기만 하면 이런 신령한 은혜들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정신을 썩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책들, 드라마들,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드라마들 정말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막장 드라마가 많습니다. 여러분, 막장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막장입니다.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도 거부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결단하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매스컴의 무서운 영향력인 것.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면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신을 맑게 주십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주십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먹는 모든 것이 내게 좋은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이 신령한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시되 적극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운 복,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 어려운 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